오늘은 회개의 방법인데, 첫째로는 성경에 보면은 뉘우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하겠고 내외로 갚겠나이다,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한 구절씩 성경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첫째로는 마태복음 21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자, 회개의 방법이 나오는데, 성경을 같이 봉독하시면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실소리라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회개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뉘우치고가 회개의 방법에 있어서 첫째 조건입니다. 뉘우치고 그라는 말은 실소이다 했거든요. 여기 실소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싫다. 뭐가 싫으냐?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 교회의 정결 의식을 실천하는 게, 이게 실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세리, 그 다음에는 창기, 소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죄인들, 이 사람들은 실소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게 싫죠. 왜 싫겠어요? 말씀 순종하고 진리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게 왜 싫겠어요?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짓 못하겠지요. 어떻게 성경 진리를 깨닫고 장년 노릇을 계속하고 계속 탐닉을 하고 착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욕은 얻어먹을지라도 뭐는 생겨요, 계속. 예, 돈은 계속 생기는 게,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이게 좋아서 했습니다. 근데 요게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냐? 가겠습니다 했는데 논에 일하러, 밭 일하러 안 갔죠. 그 첫째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안 그러면 이제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 그 열심당원들, 이런 식으로요. 결국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위선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세리나 창기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뉘우치고 뭐라고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실소이다 했던 둘째는 오히려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겠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뉘우치고 그라는 말 뜻 있잖아요. 뉘우치고.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뉘우치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아니고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 감정적 변화인데,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후회를 가져오는 걸 감정의 변화라 그러거든요. 후회를 가져오는 것. 그런데 요게 뉘우치고 그라는 말 속에는 의지적인 행동까지 변하는 게 뉘우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지적인 행동까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말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회개도 아니죠. 우리가 첫 시간에도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돌이킬 회자, 고칠 개. 마음으로는 뉘우치고 행동으로는 고치고, 이게 이제 온전하게 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만 계속 뉘우치다 보니까 고칠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가 뉘우치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죠. 뉘우쳤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그게 뭐라고요?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이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의지적 행동으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방법에 있어서 뭐라고요? 첫째 방법으로 뉘우치고는 단순하게 뭐만 뉘우치는 게 아니다. 감정, 마음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의지, 행동까지 고쳐졌을 때에 뉘우치고가 됩니다. 회개는 첫째 방법.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회개는 아닙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이것을 호색한 일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세리장인데 어떤 면에서 참 기독교인의 모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특히 로마 시대 때 세리장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일단 구제비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 누구 거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원래는요. 우리 배웠잖아. 그렇죠. 20% 그 물건 원금값, 원금 더하기 원금의 20% 한번 합해서 이제 120%잖아요. 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몇 프로로 갚겠다? 400%로 갚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 종들을 시켜서 이미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생각은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 예수 믿는 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표가 있어야 안 되나? 신앙의 표.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그게 바로 구제인 거예요. 구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삭개오의 의식 구조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표는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첫 마디로 내가 뭐라고요? 재산의 그것도 절반, 예, 재산의 절반. 엄청나죠? 만약에 20억을 가진 사람 같으면 10억을 내가 구제비로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어려운 결단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표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표, 진리를 영접한 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4배로 갚겠나이다. 자기 결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독일처럼,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은 그 중에 80만 원이 세금이라 할지라도 120만 원 세금을 내도 떳떳하잖아요. 나중에 내한테 그보다 더 많이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떤 보상이 없다면은. 그런데 이 삭개오가 4배로까지 갚겠고 하는 이것은 진짜 그 진리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 절대로 사회학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제 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3번째 나오는데 이 정도로 예수 믿는 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표, 신앙, 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행동에 있어서 어쨌든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회개의 방법 두 번째로는 구제다. 구제다. 구제는 예수 믿는 표다. 신앙의 표고. 셋째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예수 믿는 표가 뭐냐? 회개한 표가.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다음에 9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벗어라 했는데 뭐를 벗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러는 말은 벗어버리라.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원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라는 겁니다. 더러운 쓰레기 더미. 더러운 그 쓰레기 더미라는 것은 온갖 것 다가 악취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건이 다가 쌓이는 곳인데 그것에서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죄악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쓰레기 더미와 같은 더러운 죄악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러운 죄악이 뭐냐? 8절에 계속 설명해요. 첫째로는요. 분함 있잖아요. 화내는 거. 노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마라 그러는데 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을 해치려고 독한 마음에 가진 것 있잖아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해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라. 이제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악의. 원어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가치 없는 생각. 가치가 없는 생각. 생각 중에는 가치가 있는 생각도 있고 가치가 없는 생각, 행동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잡념 뭐 이런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많이 해도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하고 나도 남는 게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다고요? 악이라고 해놨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뜻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가치 없는 생각이 악이라고 해놨습니다. 가치 없는 생각. 그 다음에는 8절에 뭐를 버리라 해놨어요? 회방을 버려라. 회방. 뭐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남을 헐뜯는 것 있잖아요. 남을 헐뜯는 것. 그리고 뭐 치욕을 주는 것.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회방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천한 말이 부끄러운 말이라네. 부끄러운 말이라고 해놨네요. 성경에.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버리라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말요. 부끄러운 말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천하고 상스러운 말 있잖아요. 천하고 상스러운 말. 그 다음에는 뭐 성에 관한 그 농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거고요. 이런 것에서 뭐 하라고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왜 분악 이런 벗어나야 되느냐? 모든 죄의 발단은 화내는 것에서 시작한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모든 죄의 발단이 뭐라고요? 화내는 것부터요. 화부터 내고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시작한답니다. 가만히 앉아다 느닷없이 옆에 뭐 뻥치고 이런 거는 뭐 없다는 거죠. 일단은 생각에서부터 와. 그래서 모든 죄의 발단이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은 버려라. 그런데 사람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없겠죠. 화는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품어라. 분을 품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화내지 마라.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화내지 마라. 성경에 그래 놨어요. 화내라 그랬지. 그렇죠. 예. 언제까지만 화내라? 낮에는 화내도 되는데 밤에는 화내면 안 됩니다. 이 밤이라는 건 안식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키가 크거나 나무들이 키가 크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한 사람 같은 공부하는 걸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밤에 이루어집니다. 키도 밤에 크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가난해서 저당 잡혔을지라도 옷 같은 거 있죠. 이불이거든. 그 당시에 이 룽기라는 이불. 그것을 저녁에는 돌려줘라. 듣고 자야 되는 거. 인간의 기본권 침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낮에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부딪히고 하니까 화날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고 있으면 해 지기 전에 이미 다 서로 사화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이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곤란한 게 언제 곤란해요? 오늘 같은 날 구름기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이때는 화를 언제까지 내야 돼요? 구름기 오면 언제 해지는지 모르잖아요. 깜깜하게 좋겠지. 그 깜깜한 게 그게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니까 적어도 저녁 먹기 전에는 풀어야 안 되겠나? 저녁 먹는 시간 그 사람들 하면 안 그러면 잠들게.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자백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 그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그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아니면은 진짜 원어의 뜻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저는 미쁘시고 그러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하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과 상대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상대가 됩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나가면은요, 깨끗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입장이지 상대가 돼가지고 파트너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방법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하고? 뉘우치고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마음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고쳐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둘째로는 사케오처럼 예수 믿는 증거,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증거, 신앙을 가진 표가 뭐라고요? 남을 도와주는 거. 꼭 돈으로, 물론 사케오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도와주지만 꼭 돈으로뿐만 아니라 말로라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그거 다 구제예요. 그것도 정신적인 구제, 영적인 구제. 우리가 사람이 병을 고칠 때 치료한다 그럴 때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수술 치료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수술 말고는 약 사 먹지요. 그걸 약물 치료라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물리치료라는 게 있죠. 물리치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게 빠졌죠. 자, 수술해서 고치고 약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해서 고치는 방법. 그 다음 하나 뭐 있겠어요? 심리치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심리치료라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합병원 같은 데 좀 큰 데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누구를 초청하는지 아세요? 오면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짧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코미디언을 꼭 초청해서 환자들 모아놓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실컷 웃기고 간데 제법 비쌉니다. 그게요. 심리치료라는 게 이게 잠언에 있잖아요.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육신에 있는 병은 마음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 들면 무슨 방법으로 병을 고치겠느냐. 그러니까 꼭 수술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백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요,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결과도 중요한데 하나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나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빌어서 하나님 잘못 회개해서 이게 진짜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것도 같은 죄는요 같은 죄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 원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도적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도적질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건을 도적질 했습니다라고 회개해서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찝찝해. 용서 안 된 것 같아. 왜 그렇게 했어요? 말로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 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물건을 만약에 돈을 10,000원을 훔쳤다. 그럼 돈 10,000원을 갖다 줘야죠. 안 갖다 주고 그거는 내가 쓴 채로 뭐라고요? 입으로만 회개해서 안 됐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시면 조금 이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저게 나오거든요. 유쾌함과 상쾌함을 입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아주 그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면 무지무지하게 기쁜데도 회개 안 된 경우에는 그래서 행동을 안 고쳤든지 아니면은 그 회개 예물을 안 냈든지. 그런데 회개 예물도 내고 원래 그것도 제자리 갖다 놨는데도 계속 그 죄가 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생전 처음 짓는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좀 자극이 컸을 때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안 잊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경우. 그래서 같은 죄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죄들은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죄들은 한번 딱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핏대는 안 올려도 되고 우리는 잘못만 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다면 용서는 엄마나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잘못했습니다만 하지 용서해 주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한 것을 소상하게 밝혀서 상대편을 감동시키는 게 더한 필요하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 그것은 그 짓을 반복하지 말라고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자기 속에서 아직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한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표. 예수 믿는 표, 신앙의 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회개한 표가 뭐냐 했을 때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회개한 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뭐를 요구하시는지 같이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로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예,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한 표시입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 그런데 떠난다는 거 있잖아요. 떠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예를 들어서 막 도적질하던 자리, 화를 내는 자리에서 내가 떠났다. 이게 떠났다 하는 것이 그 단순한 그 떠남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떠날지어다 그라는 말은 참된 회개는 죄 용서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라고요?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바로 누구 말 따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진정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8장 끝에 보면 그런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죄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절대로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로는 회개의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내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죄에서 떠나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 둘째로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른다. 예, 뭐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돌이키느냐 했을 때,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은, 죄라 그러는 것은 정당한 것 있잖아요. 정당하고 바른 것, 정자가 바를 정자네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당하고 바른 것, 어떤 면에서 뭐 진리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데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반감을 품는 거.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돌이켜라는 뜻이거든요. 돌이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이켜라는 말은 뭐를 돌이켜야 되느냐? 뭐를 돌이켜야 되느냐? 생각과 행동 방향,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돌이켜라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것을 진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돌이켜라. 그것이 회개한 표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옛날 같으면 저녁에, 밤중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 좋은 프로 같은 것을 보는 것에서 뭐라고요? 행동 돌이켜라. 그런데 아예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도 바꾸고 행동의 방향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치관의 변화죠. 이거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세관이 바뀌어야 되고, 죽음관이 바뀌어야 되고, 하여튼 이 관이 바뀌는 거. 어떤 면에서 생활습관이죠. 가치관이라는 거는.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고, 더 다른 말을 바꾸면은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이 바로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 어디로 돌이켜라?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 결론은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 결국에는 바르게 삶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표, 회개에서는 회개한 표가 뭐냐?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먼저 따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참 좋은 말이죠.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하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거. 자기 행위를 유감으로 여기고 진리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게 다 회개거든요. 탕자처럼 뉘우쳤으면은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정상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일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길동처럼 있는 집에 가서 빼앗아서라도 남을 도와줘야 되고 훔쳐서라도 남을 도와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말이, 구제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표라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목적이 진리면 방법도 진리라 한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훔쳐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구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약에 남을 돕고 싶으면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회개에 합당한 가장 좋은 일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불에 던진다.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을. 결론은 뭐예요? 뭐 맺어라? 좋은 열매 안 맺는 나무. 그러면은 나쁜 열매 맺으면 도끼에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러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도끼에 찍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거나 배를, 감 같으면 감을 맺어야 되는데 감 크기가 꽉 괴암처럼 조그마한 거 맺었다.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능금 아주 써서 못 먹는 거 그런 거 작은 거 맺혔다. 그래 열매를 맺어도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끼로 찍힌다는 뜻이고 열매가 없어도 도끼로 찍힌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불에 던지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것을 좋은 열매로서 뭐해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열매로서 증명해라.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제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오래될수록 이제 크게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따려고 내한테 왔는데 1년 내 교회에 다녀도 전도 한 명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니 뭐 1년 둘째 치고 10년 내에 다녔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저는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자라게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안 그러면 선한 행실을 구제를 통해서라도 어떤 전도라는 것, 우리가 모든 삶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 돌리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제일 영광 돌리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 그거 이상 좋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이상. 그래서 이것은 회개한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어떤 면에든 뭐 구제도 다 좋은 열매잖아요. 좋은 열매로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오늘 회개의 방법 몇 가지 공부했어요? 회개의 방법 4가지. 회개의 결과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회개의 방법에서 첫째로는 뉘우쳐라. 둘째로는 예수 믿는 뭔가 표가 있어야 안 되나. 셋째로는 모든 것에서 벗어버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백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은 첫째로는 회개한 결과로서 죄에서 떠나라. 둘째로는 생각의 방향을, 가치관을 바꾸어라. 셋째로는 회개 합당한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회개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증명하라고 회개의 방법과 회개의 한 증거 결과를 오늘 공부했습니다.